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동해 청운교회 원로 목사인 김병훈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셨는데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루살렘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동해 청운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동해 청운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제목의 말씀을 받아십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라고. 시작. 한 번 더 시작. 교회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한 번은 대구에 있는 김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려서 집어넣고 내집어넣고 형제가 팔남매인데 그때마다 집이 없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들 나는 내 집 없이는 살아도 교회 없이는 못 살아. 이번에 이사 가면서는 예배당 가까운 데로 가. 교회는 예배당이 가까워야 해. 한 번은 대구에서 서울 딸네 집에 가셨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밤중에 내려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 어머니, 그 모처럼 딸네 집에 가셨으니 좀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지 어떻게 밤중에 내려오십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들, 내가 지난번에 붕괴 때 은혜 받고 새벽 종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새벽 종칠 사람이 어디서 잠을 자? 종을 쳐야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집 교회 우리 집밖에 모르고 살으셨는데 우리 팔남매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괜찮으시던가요? 교회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어느 권사님이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당 정문을 막 들어서니 개가 똥을 쌌는지 사람을 똥을 쌌는지 누가 똥을 싸놨는데 이걸 누군가 밟으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똥을 치우려고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을 이렇게 열었더니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손수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 좀 보십시오. 똥 치운다고 딱 주저앉으시더니 하얀 한복 킷으로 똥을 탁 싸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털털 털어버리고 수도가에 가서 한복을 깨끗하게 씻고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님이 계셔요. 한 번은 남자 이 권사님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밤중에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새벽 1시인데 이제 막 잠 좀 붙였는데 감독이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밤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감독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권사님, 교회 큰일이 터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샀던 그 집 등기 문서하고 인감도장고 들고 빨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뚝 끊긴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목양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감독인 담임 목사님이 청장을 하고 앉아 계세요.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하시는 말씀, 이 권사님, 우리 교회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샀던 그 집 등기 문서로 대출을 받아서 이 급한 불을 좀 끄면 쓰겠기에 내가 권사님에게 부득불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이 교회 나올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 혼자 샀습니까? 만약에 이 등기문서를 내놓으려면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든지, 아니면 등기문서 인감도장을 내놓든지 어쩌면 좋겠습니까? 죄송해요. 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딱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권사님이 잠시 기도를 드리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집은 또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데 이 등기 문서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세요. 그러면서 등기 문서하고 인감도장을 내놓고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날 감독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중간에 이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인감도장을 집 등기문 들고 달려오면서 맡기는 권사님과 함께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권사님 등기문서 받아가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이 권사님이 장로가 됐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사님 목회 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입에 붙은 말로 습관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 가정보다, 내 사업장보다, 내 직장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죽는 순간까지 출입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한두 달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세상 말로 때려치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나는 죽어서도 내 몸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죽어서까지 목사님의 교훈을 받고 무덤 건너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죽어서 교회장으로 치른다면 죽어서까지 출입하는 이 교회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어느 시골 교회 이제 흙담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장마에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 이 흙담에 비가 들쳐가지고 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이 이렇게 물이 들어서 무너져서 예배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첫 번째 어떤 교인이 나오더니 우산을 딱 쓰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고 발을 둥둥 구르면서 하는 말, 아이고 우리 교회가 무너져, 우리 교회가 무너져,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 번째 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비 온다고 우산 딱 쓰고 비 맞는다고 한 손으로 우산 들고 한 손으로 무너진 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세 번째 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장마비 작달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아가면서 온몸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인 가운데 여러분은 몇 번째 교인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교회관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뜨내기 나그네 손님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냐? 한국교회연합에서는 대답하기를 5만 5천여 교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5만 5천여 교회 가운데 내 교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 땀방울이, 내 눈물이 예배당에 뚝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뭐냐?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지하 1층, 2층, 3층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봐도 눈물의 기도 한 방울이 내 예배당에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어째 그 교회 주인이겠습니까? 당신은 손님이요 나그네요 뜨내기지. 두 번째, 내 땀방울이 예배당에 뚝뚝 떨어져 있어야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땀방울은 뭐예요?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부엌에 들어가서 그 점심 한 끼니 준비하려면 주일날 얼마나 등에 땀을 많이 흘리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 에어컨이 있어서 싱어들 노래 인도하려면 등에 땀이 쭉쭉 흐릅니다. 여러분, 여름에 땀 흘리면서 신방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층, 2층, 3층, 4층 예배당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내 땀 한 방울이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나그네요 뜨내기요 손님이지. 세 번째, 내 재산이 섞어져야, 푼돈 말고 용돈 말고 내 재산이 섞어져야 비로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면서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 힘드시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녹차밭 광주 호남신학교 졸업했습니다. 48년 목회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청운교회 원로로 통합 강원 동로의 공로로 목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전 총회장이 형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 오시오. 그래서 현재 서울 화곡동 교회 협동 원로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돼서 48년 목회해 보니까 1,500교 이상 부흥회를 인도해 보니까 교회 관이 좀 삐딱한 교인이 가끔 있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다야? 교회만 다니면 다야? 해가면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 관이 삐딱하면 신앙생활도 삐딱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교회 관이 희미한 교인도 가끔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하더라고요. 교회 관이 똑 부러져야 신앙생활도 똑 부러지게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사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한번 받아십시다.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한다. 좀 더 크게 시작. 좀 더 크게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그러면 얼른 이렇게 머릿속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럼 그 성공이란 낱말을 직장 생활에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반듯한 직장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 전에 삼성에서 사원 4,500명을 모집하는데 9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평균 20대 1이었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면 수명이 떨어져야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9급 공무원 4,953명을 뽑는데 20만 3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41대 1이었습니다. 어느 해 KBS 개그 콘서트 개콘 직원 15명을 뽑는데 1,9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30대 1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원 400명을 뽑는데 18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450대 1이었습니다. 대림건설에서 12명 뽑는데 10,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1830대 1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 1 있었잖아요. 이 미스터 트롯 1 7명을 뽑는데 그때 지원자가 15,000명이었으니 2100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국가공무원 1명 뽑는데 367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듯한 직장 하나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이 아주 반듯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됐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 출근한 것 좀 보십시오.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밥을 허둥지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둥지둥 출근한 사람이 근무 성적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지 동기들도 싫어해요. 부하 직원도 싫어해요. 그리고 직장에 뿌리를 못 내렸습니다. 입으로 늘 하는 말, 그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 언제 그만둘지 몰라, 나 언제 그만둘지 몰라.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요. 해고 1순위라고. 여러분 이건 직장 생활의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이 반듯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출근한 것 좀 보십시오. 나 오늘 지각하면 안 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마누라가 밥을 일찍 했는데 빨리 밥을 가져오라고 서둘러 밥을 먹고 1등으로 출근을 합니다. 자기가 사무실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근무 성적이 좋은지 뛰어난지 동료들이 좋아해요. 부하 직원들이 존경합니다. 완전히 직장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꼬박꼬박 25일 날 월급을 받아오고 30년 직장 생활하더니 연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직장 생활의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입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날 보고 따라해 보실래요? 내 영혼아, 좀 크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내 영혼아,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그렇다면 교회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교회는 뭐가 같을까? 딱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교회는 뭐가 같으냐? 한번 받아주십시다. 교회는, 좀 크게, 교회는 양을 치는 목장과 같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양이 잘 안 보여요. 양이, 염소는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지에 올라가면 산기슭에 양떼들이 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양을 치는 목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누구의 목장?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큰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 작은 목자는 누구냐?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작은 목자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할렐루야. 딱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 우리 교회 큰 목자는 예수님, 우리 교회 작은 목자는 우리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양떼. 그러면 작은 목자 담임 목사님은 큰 목자 대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양떼를 지켜야 되고, 양을 기름진 꼴로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마어져도 강단에 비 맞은 꼴을 내놓지 말고, 얼음이 꽁꽁 얼어서도
파란 꼴을 구해다가 강대상에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이 그 꼴을 먹고 잘 자라고, 양들이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 섭섭하다고 그래요. 뭐하다고 그래요? 가르쳐주면 앉아서 대답이나 좀 해보시오. 양들이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 뭐하다고 그래요? 섭섭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이 나이가 들면요, 사소한 일에 삐지기도 잘해. 뭐하기도 잘해요? 나이 많은 양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위로하고, 상처받은 싸매고, 병든 양을 치료하고, 젊은 양들은 주인을 위해서 더 털을 깎고 젖을 짜서 주인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양으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목자 대신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양떼 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입을 열어 따라 하십시다.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한번 해보시오. 시작. 한 번 더 시작.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지,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게 무슨 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를 따라가야 양이지, 목자를 따라가지 양이 무슨 양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야 돼. 뭘 보고 따라가야 될까? 여러분, 목자의 학벌 보고, 목자의 고향 보고, 목자의 나이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자 사는 생활 보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목자 사는 생활 들여다보면요, 크게 실망합니다. 저게 목자가 사는 삶일까? 그럼 뭘 보고 따라가야 될까? 한번 받아십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가만히 앉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오. 앉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듣고,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듣고 내 목자가 흐르 인도하더니 따라갈 수 있는 양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으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목사님이 지옥으로만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일이라면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믿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양 가운데는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시험 들어서도 안 되는데,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데, 급한 일로 병원에 달려가서도 안 되는데, 내 목자의 생명만큼 맡기고 싶은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곁에서 이런 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영혼아, 한번 따라해 보시오. 내 영혼아,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따라가자. 한 번만 더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내리면서 아멘.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조금 빨리, 우리 선 있으면 손뼉 치고, 선이 없으면 박수 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주여, 성령이 주여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다면 내가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것일까?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처럼 섬기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끼니 때마다 자식이 들어왔는지 기다려주신 분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손 벌리면 그때마다 내 손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속상하고 슬퍼서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당신 손수건 꺼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망설일 때 후회 없는 길로 선택하게 해주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날 기다리신 내 아버지 집. 나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나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내 아버지 집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중에는 반드시 효자가 있고 불효자식이 있습니다. 10남매 키운 어머니 입에서 나는 그 새끼가 무슨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은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남매 키운 어머니 입에서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믿어지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자식 가운데는 효자가 있고 불효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먹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 둘째 아들이 장가갈 때 갑자기 가선이 기울어져서 숟가락 하나를 못 해줬습니다. 그때 이 둘째가 삐진 거예요. 형님도 장가가고 동생도 장가갈 때 그렇게 잘해줬으면서 나는 장가갈 때 숟가락 하나도 안 해줬다고. 추석날인데 앞집 뒷집 자녀들은 다 오고 큰아들 셋째 아들은 왔는데 둘째가 안 오는 거예요. 영영 안 오는 거예요. 설날인데 다진 자식들은 다 내려왔는데 둘째가 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 칠순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하루 전에 와가지고 시장 봐서 음식 만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둘째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칠순 당일날 12시가 되자 자녀들이 하는 말, 아버지 아무래도 둘째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냥 12시인데 예배 드리고 절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큰아들 얘가 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들아 고맙다, 고마워. 아버지는 큰아들 절을 받으면서 눈은 뒷문으로 가요. 이제도록 둘째가 활짝 문 열고 들어올까. 셋째가 절을 해요. 아버지 그 둘째가 형입니까? 잊어버리세요. 제가 둘째 형 목까지 제가 용돈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셋째야 고맙다. 난 너를 믿는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 절을 받으면서 눈은 대문으로 가요. 이제는 둘째가 확 문 열고 들어올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심정이 아닙니까? 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뭐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숟가락 안 해줬다고 삐져간 둘째 아들, 아버지 칠순날을 잊어버렸을까요? 환히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환히 알고 있으면서 삐져가지고 아버지 칠순날 아버지 앞에 안 가는 둘째 아들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효자식이 뭐냐? 부모 마음에 상처 주고 자기 자신은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식. 불효자식이 뭐냐? 부모 마음에 상처 주고 자기 자신은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식. 그게 불효자식입니다. 신앙의 효자되어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처럼 섬기면 교회 생활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동에서 목회할 때 이제 지하 1층, 지상 3층, 4층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600평을. 수요일날 3층에 올라갔는데 중고등부실인데 수요일날까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날 순서 마치고 끄고 나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요일날까지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한 대 돌아가는 게 선풍기 30대 돌아간 전기량하고 맞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안수집사님 교회만 가려면 화장실을 가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보 당신 왜 교회만 가려면 화장실 앞에 늦느냐고. 안수집사님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나만이라도 교회 가서 화장실 안 쓰고 물 안 틀면 전기료가 덜 나올 거 아닌가. 이 사람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거든 여러분의 집도 한번 살펴보고 내 아버지 집도 한번 살펴보시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렸거든 여러분의 집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아버지 집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시원시원하게 아멘이나 좀 해보시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강대상에서는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목을 설명해서 하는 얘기가 이해를 하세요. 경주에서 붕해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숙소로 들어오는데 경주 시내 내거리에서 이 자리가 우리 교인이 사람, 노인을 차로 쳐서 죽인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입이 무거워지고 부디가 무거워졌어요.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그 중에 당회원 하나가 본 부인이 죽고 재혼을 했대요. 얼마 후에 교회 권사 투표가 있었는데 그 당회원 재혼한 두 번째 부인이 권사 투표에서 권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졌으면 아이고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내 차례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사 투표에 떨어진 책임을
목사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마음에 들어서 목사님만 밀어줬으면 우리 집사람도 권사 됐을 텐데 목사님이 안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서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교회가 이것도 잘못하고 당회가 이것도 잘못하고 샥 흔들어 놓더니 보따를 싸들고 저쪽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교회를. 얼마 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내거리에서 노인을 치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둘째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찬양대 자리가 저쪽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대 다 끝났는데도 그 두 번째 부인은 그대로 찬양석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미지적거리고. 구역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 집사님 오늘 우리 구역 애찬 당분이라고 얼른 보기 와서 애찬 당분 같이 하자고. 그러면 하는 말, 나 성가대원인데 무슨 찬양대가 벼슬인 줄 알고. 그리고 밥 다 차려놓으면 김집사 국 좀 덮어와, 김치 좀 더 썰어와. 아니 어떤 집사는 앉아서 받아먹고 어떤 집사는 썰어 갖다 바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알만한 교인은 다 압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할만한 교인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리예요. 교회 생리. 그리고 둘째 부인은요, 공주과예요. 공주과. 아무 교회 일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인은 충성하는 게 목적이지 직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꾼은 칭찬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게 목적이지. 한번 따라해 보시려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한번 따라해봐요. 권사 떨어져도, 여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따라해봐요. 권사 떨어져도, 안수집사 떨어져도 따라해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따라해봐요. 장로 떨어졌다고 교회는 옮기지 말자. 나만 터진다. 여러분, 교회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래서 내 아버지 집처럼 교회를 섬기면 교회 생활에 성공한단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교회 생활에 성공할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럽고 벽돌로 지어서도 성전이라 구별된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구별된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꼭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경험으로만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 구별된 자세로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나 책상은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비품 성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하나님께 딱 바치는 헌금이잖아요.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돈, 거룩한 돈, 성금이에요. 나는 목회하면서 목사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교인 가운데 도저히 회개를 맡길 수 없는 집사가 있더라고요. 회개. 그 양반은 여전대장을 맡겨도 구역장을 맡겨도 차장대를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해요. 그런데 회개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내 돈인지 하나님의 돈인지 내 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 보니까 도저히 회개를 맡길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자세,
구별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교회 생활에 성공한다는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얘기할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2번씩 부흥했거든요. 부흥회만 하면 집사님 한 분이 달려와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한다면서요. 저요 강사님 식사 대접 한 건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말, 집사님은 남편도 없어. 직장이 없어서 시장에서 채소 팔아서 살아. 자식들 5남매요. 그러니 좀 여유 있는 교인들 하여금 강사 식사 대접하게 하고, 집사님은 그냥 열심히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만 받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때 집사님이 대받아서 하는 말, 목사님, 돈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돈 있으면 누가 못합니까? 없을 때 해야 그게 진짜지요. 목사님, 저 한 건이 대접하게 해주세요. 30년 동안 꼬박 부흥할 때마다 한 건씩 강사님 대접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5남매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때는 아멘 좀 해주면 좋은데, 남이 잘 될 때 아멘 좀 하시오. 그래야 나도 잘 될 일이 좀 있지. 뭐들 입을 딱 닫고 계시오. 어찌가라면 입을 여시오. 은혜자는 입을 여는 게 좋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나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네. 광림교회 그 부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 번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서울에 친구 있다고. 그래 부목사님한테 친구한테 하는 말 있잖아. 내가 시골에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아담하게 지었는데 40년 전에 돈 200만 원이 없어서 종탑을 못했네. 그러니 자네는 서울에서 부목으로 있으니까 200만 원만 좀 줄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 하는 말, 친구야 미안해, 나도 돈이 없어. 그러면서 점심 대접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오는데 거절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그랬다. 여보, 오늘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참 마음에 걸린다고. 사모님이 하는 말, 여보, 그 돈 200만 원 내가 주면 안 될까요? 당신 돈이 없다고.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적금을 부었는데 지금 탈 때가 됐는데 그걸 타면 한 200만 원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부목사님이 어제 내려갔던 시골에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탑하라고 200만 원 주고, 그리고 점심 대접하고 교통비하라고 2만 원, 그래서 202만 원을 준 거예요. 얼마? 그럼 물어보면 대답이나 좀 해보시오. 이거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 202만 원. 이 목사님은요, 친구가 준 돈 200만 원을 가져가가지고 종탑하고 예배당 봉헌 헌당시키고 아주 시골에서 신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광림교회에서 안산에 안산 광림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예 예배당을 새로 지어놓고 그러고 개척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초대 교육자를 파송하는데 그 많은 부모 가운데 이 목사님을 초대 안산 광림교회 목사님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으로 했다가 안산 감리교회 가가지고 그 회계집사님이 물었대요. 이 예배당 질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그래서 지금 회계집사님이 그러더래요. 2억 2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아까 도와준 게 얼마요? 뭘 물어본 대답이나 좀 해봐야. 앉아서 얼마? 202만 원을 도와줬는데 2억 200만이면 몇 배예요? 딱 100배. 몇 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구별된 자세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꼭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으로만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 좀 구별된 자세로 섬기면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섬기는 게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걸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으니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몸은 깨끗하게 간수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 나가기만 하면 호랑이 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해도 교회에 나와야 몸을 깨끗하게 간수하는 거고,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도 우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아야 성령이 계시는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진리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간수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몸은 상처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살려 키울 적에 어디 넘어져 가지고 피를 보면 참 속이 상하시죠. 이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상처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교회를 욕하세요? 왜 우리 교회를 욕하세요? 만약에 욕할 일이 있다면 나를 욕하라고. 만약에 손해볼 일이 있다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고, 우리 교회에 손해보게 하지 말라고. 이게 몸을 상처내지 않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몸은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봉양이 뭐예요? 더우면 옷 하나 입혀드리고, 벗겨드리고, 추우면 얼른 하나 더 입혀드리고, 그게 봉양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내게 주신 은사로 섬기는 거, 봉양하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권사님, 신방 갑시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 전화에다가, 목사님, 나 젊어서 신방 많이 했어요. 금년은 좀 쉴래요. 일찍 권사가 돼가지고 평생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신방 아니라고. 그 전화 그렇게 받은 양반 신방 오겠어요. 그래서 다른 권사님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 권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한 방으로 잘 다스려가지고 회복했어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권사님이 또 재발을 했어요. 이제는 수족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신방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났더니 내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전화를 받았을까요? 권사님도 그 전화 끊고 내내 그렇게 전화 받는 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나 영영 신방 못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내 손을 붙잡고 오늘 그 권사님 잊을 길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권사님이 매일 교회를 나오세요. 앞자리에 앉았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나도 아침에 세수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얼굴에 세수 짓게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예수님 얼굴로 생각하고 물 묻은 가재수건, 마른 가재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항상 깨끗이 닦아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니까 먼지가 끼잖아요. 이 물 가재수건으로 강대상을 깨끗하게 닦고 마른 가재상으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면 앉아서 기도를 해, 하나님 강대상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 내일 낮에 우리 교인들 결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 강대상에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주일날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요,
이 강당이 매일 닦으니까 번쩍 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딱 서 있으니까 목사님 얼굴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은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는 거예요.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늙어서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늙어서 죽었다는 말을 듣는 건 수치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일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터툴리안을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를 따라 한번 해보시오.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어머니 품 안에서 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늙어서 거동을 못 하시면 나는 이제 그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철이 어디서 이렇게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철들고 신앙이 성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신앙의 철 좀 들었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늙으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섬겨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 교회를 새로 부임을 했어요. 대신방을 하려고 이제 신방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먼저 신방을 받고 싶습니다. 신방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우선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신방 예배 드리려고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고 났더니 세상에 석 달 동안이 전기 요금을 안 내가지고 한국통신에서 전기를 다 끊어본 거예요. 갑자기 형광등이 불이 가보니까 캄캄해 버리는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집사님이 전화기로 이 전기 끊지 말라고, 내가 오후에 밀린 전기료 낼 테니까 끊지 말라고 전화를 딱 들었더니 석 달 동안 전화 요금을 못 냈더니 한국통신에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전기 끊겼지요. 전화 끊겼지요. 캄캄한 밤에 갑자기 집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촛불을 하나 꺼내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났더니 집사님이 부시럭 하면서 장롱을 넣으니 100만 원짜리 5다발 500만 원을 예배상 앞에 내놓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임하자마자 열심히 선교하는 것을 보고 이거 우리 아들 수술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선교비로 내놓습니다. 목사님 이 돈 500만 원 선교비로 쓰세요. 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전기요금도 못 내고 전기도 끝내고 전화요금도 못 내서 전화도 끊겼는데 선교비 하라고 500만 원 내놓는 거예요. 대답 한번 해봐요. 500만 원 돌려줘야 돼요? 받아와야 돼요? 대답 못 하시겠어? 그 500만 원 받아와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 목 좋은 곳이 앉아서 어째 대답을 안 해요? 받아와야 돼? 왜 이렇게 얼굴이 두꺼워? 어찌면 좋겠어요. 전기요금도 못 내고 전화금도 못 냈는데 선교비라고 500만 원 내는데 이걸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대답을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는데 집사님은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럴까 봐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3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선교비로 쓰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500만 원을 정말로
여기저기 필요하게 선교비로 썼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 그 집사님이 복지학 공부를 했어요. 1급 복지사 자격증을 땄어요. 복지관 관장이 됐어요. 자기 아들 같은 자폐증 든 아기들을 위해서 수십 명을 키우는 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상도 없으십니다. 아니면 말고 대충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요, 내 인생의 실패입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신앙생활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버지여, 내 평생 살면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후에 10시 차례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앉아서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는 일어서서 하십시다. 한번 일어서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나 교회 생활로 성공해달라고, 이 손 좀 붙잡아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